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 앉기 전에 우리 교회의 주방에 점심을 준비하는 또 헌신자들의 봉사자가 있고, 또 아래층에는 또 초등부 예배가 또 준비되고 있고, 또 2층에는 중고등부, 또 그리고 유아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가운데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우리 시간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좀 바쁩니다. 왜냐니까 이 정음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태워가지고 교회 이게 데려오고 이러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그 막내가 교회로 오기 시작하니까 그 정민이가 이제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 막내가 교회 가는 걸 보고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우리 정민이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지난주는 한 주 건너고 오늘은 보니까 정한이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막내 정음이 때문에 위에 누나도 교회 오고 또 형도 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나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 어떻게 일어났는데 이랬더니 아빠가 깨워줬다네. 그 아빠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 깨워주는 아빠가, 안수 집사가 교회 가라 깨워준 거 보니까 아마 이제는 막내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배로 인도받는, 그래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겠구나. 그래서 바빴지만 저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복음만에 들어오고 예배에 중심을 갖겠다니까, 거기에는 누구든지 다 중심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배려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지요.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받기 전에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고별 설교할 때가 올 것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오늘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었고,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인생을 고별하는 때가 올 겁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또 혹은 가족들을 앉혀놓고, 혹은 지인들에게 이런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나무 일인 줄 알았더니 언젠가는 내게 고백을 해야 될 그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인생 고백이 담겨있는 이 고백 메시지를 오늘, 그렇다,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자손들과 우리 지인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가 하고 미래를 한번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몇 가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기준을 버려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니.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게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 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그대로 잊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신날까요? 여러분 대답 잘 안 하죠. 너무 내 이야기라서 너무 힘듭니다. 그죠? 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하면, 나의 갖고 있는 내가 이건 옳은 거야, 이게 나를 살려서 이거 나에게 자랑거리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버릴 거. 이거는 바꾸도 안 돼. 버려야 돼.
이거는 아예 옛 사람이라서 저 깊은 데로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코르덴 붕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버려놓은 저수지 입구에다가 팻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낚시 금지. 다시는 낚시하지 말도록,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지 말도록 버려라. 그럼 두 번째 뭐라고요? 바꾸라. 각오에 바꿔야 돼.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높은 자가 낮은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게 세상 일이다. 그런데 뭐라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내 조직에서, 내가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는데 교회가 나를 무시해? 응?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난해나 같은 줄 알아? 이런 교인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쭉 교회를 거쳐다 보면 밖에서 좀 인정받고 나름대로 뭐 좀 일이 되고 이런다고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떠와가지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나를 이렇게 안 챙겨준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는 아닌데요,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실은 엘리자베스 2세지요. 2세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아들 찰스가 이제 지금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젊을 때 갑자기 여왕이 됐어요. 그래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공주의 남편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여왕이 된 거예요. 자, 여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여왕의 신하가 돼야 돼요. 남편이면서도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아내가 여왕으로 등극할 때 제일 먼저 신하로서 무릎 꿇고 그 입술을 맞춘 영국의 백성이 누구냐? 그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먼저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일과를 보고 이제는 윈저궁에서 집으로 사저로 가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끼리는 문 열고 들어가지만 외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똑똑 이럴 때 안에 있는 남편이 묻는 겁니다. 누구세요? 이러니까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어줄 줄 알았더니 다시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또 묻는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깨닫고 예,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여왕이고 바깥에서는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여왕일지라도 가정에 오면 무슨 역할이에요? 아내예요. 바깥에서 내가 창원시장이 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도 들어오면 뭐예요? 남편으로 들어와요. 그냥 애기 아빠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지요?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내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잘 나가고 굉장히 뭐 사람들이 나를 막 굉장히 막 박수 쳐주고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진 힘, 세상적인 배경,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어떤 경제와 이런 힘이 그렇지 않는 자를 섬기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것으로 그걸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배경들을 주셨다는 걸 알고 진정으로 이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돌아보는 게 그게 여러분 참된 교회. 그게 뭐죠?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래 있으니까 교회 와도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야 되고 나를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관계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목사에게도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대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조금 알아줘야 돼요. 라고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에게도. 우리 교인시한테 물어보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좀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한테.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지요. 목사한테도 요구합니다. 목사님 왜 나를 좀 높여주고
교인들 앞에도 나를 좀 인정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고 늘 불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예, 귀중한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 자랑스러운 거, 그 남들이 갖지 못하는 힘, 남들이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1번 알아듣는다. 2번 잘 못 알아듣는다. 1번일까 2번일까? 경험 안 해봐 잘 모르겠죠. 예,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뭐 대답 안 하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앉아 계신 건데. 예. 알아듣기는 들어요. 알아들어도 눈을 보면 섭섭해.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뭐지요?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몰라주지? 아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난 이 정도 교회는 가야 돼. 이 정도는 이런 교회는 안 가. 왜? 나는 너하고 다르니까. 이런 생각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히려 가진 힘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가진 힘으로 그렇지 않는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뭐라고요? 맡은 자들은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고 섬김을 통해서 감화감동이 되어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새로운 걸 심으라는 거예요. 옛날 가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뜯어 고쳐 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4장 30절에는 내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받은 인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에는 나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나를 세우시는, 나를 온전히 성장시키시는 그 사실을 늘 누리면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려라, 바꾸라, 그리고 새로운 걸 심어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 가르쳐주는 전체적인 슬로건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긴 해도 뭐예요? 버릴 것을 안 버려요. 늘 꽁쳐놔요. 늘 구석구석에 둬요. 늘 그냥 챙겨놔요. 언젠가 써먹으려고 그러지 몰라도. 그때 뭐라고요? 바꿀 거 절대 안 바꿔요. 네가 바꾸라. 그래서 주로 여러분 갈등이 많은 가정에는 뭐를 요구합니까? 자기 바꿀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 바꿔야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분쟁이 많은 교회는 뭐가 주장해요? 내가 바꾼다 생각 안 하고 저거 바뀌어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이래 주장하다가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새로운 거를 버릴 걸 버리고 바꿀 걸 바꾸고 새로운 것을 주의 성령께서 심어 가신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새로운 것이 심겨지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항구 도시 이 밀레도에서 전도자 바울이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약 6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3년 동안은 사역을 회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밀레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그 큰 원형 경기장 있지요. 그 이름이 뭐지요? 콜로세움이라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지요. 그런데 이 로마도 아닌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밀레도의 높이가 37m고요. 이 높이가. 그리고 이 정면이 이렇게 137m라 그래요. 이런 137m 같으면 학교 운동장 길이 하나 반 정도가 137m예요. 굉장히 거대한 아시아에서 최고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 지역이 밀레도예요. 그리고 이 밀레도 지역이 항구 도시면서 굉장히 번창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요거를 약간 멀리서 보면요. 다음 띄워주세요. 예, 이게 원형 경기장을 가까이서 본 겁니다. 아까 멀리서 본 거고, 이렇게 46개의 이렇게 객석이 되어 있고, 이게 137m가 이렇게 될 만큼 큰, 여러분 야구장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야구장이 둥그랗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여기에 때로는 맹수가 사람을 이렇게 싸우는 경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막 그 피 흘리는 걸 보고 막 흥분을 하는 이런 원형 경기장이 있는 데가 이 밀레도, 아시아 최고의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고별 설교한 설교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제일 먼저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다 이끌어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멀리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해고했던 설교가 뭐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증거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래 해도 과언이 아닐 내용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 회고를 하고 4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29장부터 끝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를 떠나면 안 된다 권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모세의 해고 설교가 나오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7절에 보니까 지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25절에 그랬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나옵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회고를 하고 6장부터 18절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리고 19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고별하면서 12장 23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12장 23절 1, 2, 3이죠. 우리 교인씨 뭐랍니까? 내가 12장 23절 그게 뭐라고 했냐? 나는 은퇴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별 메시지를 남기고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여러분, 일평생 주를 섬겼던 예수의 흔적이 우리 마지막에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주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은 가분하게 내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여러분 고백이 우리 주변의 후손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남겨지는 축복이 우리 마음에 다짐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날을 해고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 내가 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했냐?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섬긴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 돼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려 설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태도는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가르쳤던 그의 자세를 그러면서 끄리낌 없이 31절에 그랬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끄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요,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조금 부담이 안 될까? 이걸 가르치면 조금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까? 이것 전하면 조금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의 종이면 적당하게 미화시켜서 약간 이렇게 완곡하게, 아니면 본문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주의 종이 맞다면 이 말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 말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저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끄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끄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설교자를 여러분이 함께 대하고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닌데요, 싶습니까? 예. 나는 비록 그래 못 살아도 설교자가 끄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 맞다면 과감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하면 누가 바치지 않을까? 이거 하면 누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거 말하면 혹시 교회 떠나지 않을까? 이런 주저함으로 있다면 사람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저 어려운 말은 지나가고 그런 종이 되고 말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뭐라고요?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너희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끄리낌 없이 조금도 과감 없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전하였노라. 정말 사사롭게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뭘 요구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아멘 받아들이면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난날 해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 해 재수하는 중에 소명을 이렇게 받았을 때 내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 되겠는가? 제가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주의 종 되도록 서원 기도한 거 그런 저는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소명의 불이 붙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한테 상담하기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저 기장 쪽에 있는 검사동이라고 동래구 거기에 있는 가운데에 자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고려신학대학교가 송도에 있어요. 송도의 고신 의료원 병원 옆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보니까 옛날에 고 한상동 목사님 뭐 이런 큰 참 위대한 거목들이 쭉 있는 교실에 사진도 걸려있고 이러는데 가보니까 집은 기아로 되어 있고 그 복도 들어가니까 삐걱삐걱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지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거쳐갔던 신학교를 지금 무슨 생각인지 그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 가보니까 교실도 보니 몇 개 안 돼요. 교실이 꼴랑 3개라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그 당시만 해도 신학과 단과대니까 그냥 교실이 3개뿐이라 이 교실을 거쳐가는 보니까 막 지금은 안 써요. 새 건물이 있으니까 옛날 건물이라 그냥 두었는데 지나가다가 왜 학교에 가면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칠판이 있고 옆에 교훈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교훈을 붙여놨는데 그게 뭐라 되냐니까 눈물과 겸손과 인내라는 글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는 순간에 이게 주의 종이 가는 걸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소명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점검해 봅니다. 내가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주의 종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자세가 분명하다면 무슨 말을 가르쳐도 성도들은 딸게 받게 될 거다. 이런 관계가 돼 있지 않다면
목사의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게 될 거다. 눈물과 겸손과 인내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76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77년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세월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지난날에 이렇게 사역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를 진단합니다. 어떤 진단을 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나를 결박이 기다리고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을 또 직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 따르고 있다.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진단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후에 내가 떠난 이후에 장로들의 교회를 잘 돌아보고 살펴라. 그러면서 삼가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봐라. 이러면서, 왜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이리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리 때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일입니다. 일이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늑대입니다. 여러분, 일이하고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일이하고 늑대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예, 이게 일이고 조금 뒤에는요, 이게 늑대예요. 근데 보니까 일이나 늑대를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늑대를 일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일이 때라고 말할 때는 늑대를 말하는데, 바깥에서 이 늑대처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깨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혹시나 누가 시험 들지 않는지, 누가 낙심하지는 않는지, 실족하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대상들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그게 허겁지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가, 누가 어떤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다른 데로 끌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외부에도 이리 때 같은 공격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잘못된 사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를 잘 돌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은 독재자들, 공산주의, 이런 어떤 것이라면,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지요?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불교에서 공격 안 합니다. 그건 타종교예요. 이단하고 타종교는 다릅니다. 이단하고 타종교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단은 성경 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걸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타종교는 뭐예요? 저거 경전 갖고 떠드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딴소리를 하니까 이단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만희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 모두가 한때는 다 교회 안에 있다가, 박태선도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고 신비에 빠져서 그냥 전도관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를 크게 상처를 준, 지금도 여러분 기장이나 성남 같은 데 뭐가 있죠? 시온 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보면 거기서 여자 옷들이나 스타킹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일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로 내부로 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자기 문제에 묶여 있어는 안 돼요. 내 문제에 날 매여 가지고 있으면 남을 못 돌아봅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지치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럴 때 내가 돌아봐야 될,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24살 된 엄마가 신생아를 두고 3일 동안 바깥에 갔다가 돌아보니까 애가 수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연락해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24살 될 쯤 되면 애까지 낳았으면 어머니잖아요. 그 애를 3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두고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직분자가 애를 돌아보지 않는 그 엄마처럼 내일에 바빠가지고 내일이 중요해가지고 이러다가 자기가 낳은 생명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꼴이 뉴스에 났는데,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돌아보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챙겨보라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축복의 이 사명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쭉 사역해왔던 가운데 나는 아무 동기 없이 내가 너희가 은을 택하더냐, 금을 구하더냐, 사사롭게 너희 돈을 빌려가지고 내 떼먹은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그러지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이면서 35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했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복이 있다 말합니까? 이거 복권 걸렸다면서. 그래서 복 있는 권리권이라 해서 복권이라 하잖아. 받는다고. 그지? 아이고, 니 많이 내놨다며. 복 있네.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이고, 사기당했네. 아이고, 억울하게 재산 잃었네. 복이 나갔네. 이러지. 많이 들어와야 복이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해서 성경을, 사복음을 이잡듯이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데 만약에 다 기록했다면 세상에 둘 곳이 없었도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이 사복음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구전으로 말로 전달되는 말인데 성경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구전, 입으로 전달된 말을 그들이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여기서 알게 되지요. 말하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런 자신의 이 동기가 없고 그런 베푸는 삶으로 살았음을 인생 고백하는, 이게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모셔놓고 메시지를 하는 마당에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이래 한 걸로 이해해줘, 내가 이렇게 한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겠어, 설득하는 겁니까?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지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모두가 동의하고 그러면서 나도,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도 주의 교회를 그렇게 돌봐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양떼처럼 이리 떼에서 묶이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갖는 메시지가 됐겠지요. 여러분 중직자, 직분자, 사명자는 주님의 부름받은 뭐지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보고 청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여러 직분이 있다 잘 안 쓰는데 일반 영화라든지 책에 보면 주인의 모든 재산과 노예나 이런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집에 뭐라고요? 집사라 그래요. 집사란 말은 총무, 그 집에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집사라 그러지요.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군림하라 하지 않고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이런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과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진해 임마누엘교회 장로, 집사, 목사, 권사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맡은 작은 하나가 그리스도의 일꾼다워서 하는 거예요. 일꾼다운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귀찮아. 나는 바빠. 난 못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맞다면 내게 주원이 늘 감사합니다. 잘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바쁜 시간도요, 마음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 희한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바빠도 술 먹는 사람은 꼭 술 먹으러 갑니다. 바쁜 중에도 갑니다. 막 눈코 뜰 새 없고 그래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는데 시간 내 갑니다. 바쁘다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바빠보세요. 여유롭게 돼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행하여 사니까 늘 바쁘지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면 시간이 여유로워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다. 자,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품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품는 자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있나,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있냐가 아니라 저 약함을 내가 담당하라고, 저 연약함을 보태라고, 저 연약함을 내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만남을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예요. 그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연약함으로 약점을 담당하는.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과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골로새 4장 6절이나 로마 15장 1절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이 인생 고백, 고별 설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도 어느 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우리의 인생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선구를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내 인생 고백은, 첫 번째는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여서 때가 되어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구원받은 은혜 간증하는 게 첫 번째지요. 갈라디 1장 15절인데, 내가 태에서부터 나에게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정한 게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처음에 뭐라고요?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받아서 때가 되면 구원받은 거.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때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날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패라고 망한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남은 인생을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생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의 남은 생애를 표대를 향하여 아무 방향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사는 인생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정말 바울의 인생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이 어느 날 나의 고백, 참 인생 고백이 되는 이 축복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사역을 정리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느 날 나에게도 인생 고백을 하며 마지막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인데 이 참된 믿음과 부름받음과 구원받음과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 남은 인생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이 축복의 비밀이 고백되는 이 축복을 우리 마음에 정리되며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바울의 인생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달려가는 축복의 간증이 저들의 간증이 되며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